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의 의의 특징이 무엇인지와 또 그들이 그런 의의 특징을 보이게 된 근본적인 원인인 율법의 해석 문제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에 대한 해석은 문자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형식보다는 내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천국에 들어가려는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를 소유해야 한다라고 하신 것은 결국은 거듭나서 늘 팔복의 심령을 유지하면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의를 실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살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 주님이 친 율법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제 율법을 이제 이런 계명을 이제 하나씩 특히 이제 6가지를 가지고 해석을 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가 어떤 것인가, 율법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신뢰를 들어서 설명해 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먼저 10계명의 제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시작하시면서 이 계명의 원뜻을 풀어주십니다. 여기에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라고 할 때 옛사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에 대해서 2가지로 이렇게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이 옛사람이 모세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이런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모세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해석하는 일을 했던 그런 사람들, 특별히 누구죠?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을 랍비라고도 부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의 서기관들 뿐만 아니라 그 위로 계속 올라가 보면 뭐 힐렐과 샴마이 같은 그런 랍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유명한 그런 랍비였단 말이죠. 그들도 그들이 한 것도 율법을 해석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옛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이렇게 계명을 들었지,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이런 의미야 라고 하면서 이게 풀어주신 것이다, 이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 2번째 견해가 적당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옛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이 율법을 해석했던 서기관들과 그들보다 앞에 있었던 그런 유명한 그런 랍비들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왜 그 견해가 적당하느냐? 주님은 앞에서도 당신이 오신 것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근데 돌연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을 폐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율법의 선생들로부터 이런 식으로 들어왔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런 의미라는 거죠. 그러면서 율법의 소극적이고 외적인 측면을 넘어서 적극적이고 이 율법을 하나님이 내실 때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본 뜻을 해석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런 구조를 들어서 이제 설명해 나가십니다. 옛사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해석해줬던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말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라는 겁니다. 먼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10계명에 있는 6번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의 10계명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그 6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 살인하지 말라, 만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런 내용은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민수기 35장 30절 31절에 보면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 뒤에다가 그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면은 그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붙였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들의 해석이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왜요? 살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죽여야 된다, 이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내용이 없다라면 그건 정당한 율법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들의 해석이 전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이들은 이 두 구절을 붙이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살인한 자는 죽여라 이런 계명을 이렇게 붙이면서 이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으로만 축소하는 잘못을 범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문자보다 영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이면서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오류를 범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들이 말하는 심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심판을 의미하지 않고 치안 판사와 같은 재판관들, 이 재판관에게 심판을 받는 것으로 의미를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심판 받는다고 하는 이 내용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계명이 아니라 그냥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그 의미를 축소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은 그냥 일반 국가의 그런 형법처럼 실제로 사람을 죽이면 재판관으로부터 살인에 대한 심판을 받고 형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으로 축소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계명을 볼 때마다 나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나는 이 계명을 지켰어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이 계명을 내신 원뜻 앞에 원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자기는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다라고 자기 자신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을 죽인 일이 없으니까요. 이 계명과 관련해서 말이죠. 또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도 주님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된 그 계명들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지켜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즉 그냥 이런 서기관들의 그런 율법 해석에 따라서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는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그런 율법의 해석을 따랐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 자체는 옳지만
그것으로는 불충분했다라는 겁니다. 살인을 낳게 하는 영적인 원인을 지적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고만 하고 있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세상의 형법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서기관과는 다른 권위를 가지고 율법의 원뜻을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당신 자신이 율법을 내신 분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면서 몇 사람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말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신이 율법을 내신 그런 분으로서 당신 자식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분은 많은 율법 학자들보다 뛰어난 분 정도가 아니라 율법을 친히 내신 분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으로서 이 말씀을 풀어내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22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인을 낳게 하는 영적인 원인을 지적하십니다. 즉 문자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자만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형제를 가리켜 나가라 하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것은 정신적으로 얼이 빠져가지고 바보짓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얼빠진 놈, 바보 같은 놈, 쓸모없는 놈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멸시하면서 사용하는 일종의 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형제를 향해서 나가라, 너는 쓸모없는 놈이다, 정신 빠진 놈, 바보 같은 놈 이렇게 하면서 멸시하면서 그렇게 욕을 하고 멸시하면 공회에 잡혀간다라는 거예요. 공회는 더 큰 사내들인 공회 같은 더 큰 이 대법원에 해당되는 그런 법정을 가리킵니다. 뿐만 아니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련한 놈은 일종의 모욕을 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나 그의 품성과 관련해서 모욕을 주는 그런 표현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렇게 모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옥불은 헬라어로는 게헨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게헨나가 보통 지옥으로 번역을 하지만 이 정확한 의미는 예루살렘의 서남쪽에 위치하던 흰놈의 골짜기를 가리킵니다. 그 흰놈의 골짜기에 보면 도벳 산당이 있었거든요. 산당이. 근데 거기서 뭘 했느냐면 므낫세 왕 때 몰록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몰록에게 제사 드릴 때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렸냐면 자기 자녀들을 불 속으로 통과하게 했습니다. 아이들을 죽여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든지 아니면 산 아이를 불 속으로 통과하게 했어요. 부모가. 그 제사를 드리는 광경에서. 그러니 그 현장은 어떤 현장이겠습니까? 아이는 그냥 불을 통과하면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가 아니겠죠. 완전히 아비규환의 그런 현장이 아니겠어요? 그런 장소가 흰놈의 골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요아스 왕이 이 흰놈의 골짜기에 있는 도벳 산당을 다 회파합니다. 그리고는 거기를 이제 완전히 그 장소를 폐쇄하고
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런 쓰레기들, 이런 것들을 거기다 다 이제 갖다 버리는 겁니다. 죽은 짐승들, 뭐 시체들 막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종의 그 쓰레기 소각장 같이 거기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늘 불이 막 타오르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죽은 시체들, 동물의 시체나 이런 뭐 뼈다귀들 막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옛날에 그 장소, 그 아이들이 막 죽기 전에 아비 막 그 아우성 막 막 울부짖었던 그런 현장들과 함께 맞물려 가지고 지옥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그게 연상이 되면서 게헨나 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일반적인 그런 용어로 이게 쓰여지게 됐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주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에게 분노하고 그를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세상의 규정으로 보면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은 그것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 전까지는 법으로 다스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분노하고 멸시하며 모욕을 주는 것은 살인과 같은 것이라고 해석하고 계신 것이. 즉 주님은 이 살인을 낳게 하는 이 영적인 원인, 그것까지도 이 살인한 것과 똑같은 것이다라고 취급을 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를 살핀다면 누구도 이 계명 앞에서 나는 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분노하지 않았다거나 뭐 이렇게 킹 제임스 버전 거기에는 까닭 없이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에게 이렇게 까닭 없이라고 하는 그런 부사를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우리 말에는 까닭 없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없어요. 근데 없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죠. 그죠? 근데 어쨌건 주님은 이렇게 형제를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의미가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담고 있는 적극적인 의미를 해석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 어쨌건 이거는 그 외적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영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사람을 죽이는 행동을 하지 않은 것만이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형제를 향해서 무시하고 그 악한 생각을 품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계명을 접하게 되면 어떤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아니 그렇다면 분노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금지된 것인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도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저주의 말씀 막 내리시잖아요.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시편에 보면 소위 저주의 시라고 불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37편 8절 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런 소원입니까? 이런 소위 저주의 시라고 하는 이런 구절들은 그러면 다 분노하는 거잖아요. 다. 우리 주님도 그렇고 이 시편 기자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그렇고 그죠? 분노하는 것은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런 구절들을 보면 어떻게 그런 것은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포하셨을 때는 재판장의 신분으로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권세를 위임받아서 재판적인 의미로 재판장의 그런 신분으로
그 화를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려는 그 바리새인들의 자기 의의를 고발하고 계신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비슷한 의미로 사용한다라면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이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또는 자기 의의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죄인들이여 하면서 당신들의 죄를 당신들은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외치는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표출되는 그런 분노들은 정당한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 시편 기자의 이런 분노는 사적인 그런 감정에서 나오는 그런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원수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같이 어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은. 즉 소위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의 원수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행동들을 보일 때 우리 안에서 이 거룩한 그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라도 그 분노를 어떻게 표출하는가에 따라서 죄를 짓는 것이 될 수도 있고 짓지 않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분을 내되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저지른 죄를 향해서 분을 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즉 죄를 범하는 사람과 그 죄를 분리해서 대처하는 그런 태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서 그를 불쌍히 여기되 그가 저지른 죄악 자체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죄에 대해서 더욱 민감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칫 사람을 향해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고 따라서 분노를 쏟아내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과 그 사람의 행동을, 죄된 행동을 구분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를 범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그가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제시하고 그를 품는 이런 것이 같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내셨을 때는 이렇게 외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동기와 마음까지도 사람을 향해서 마땅히 품지 말아야 할 것을 품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분노하거나 멸시하거나 모욕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했다가 잊어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물을 드리려다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는가? 주님이 23절,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율법의 한 측면, 즉 이 적극적인 측면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분노의 감정을 품거나 멸시하고 모욕하는 악한 생각을 품음으로써 살인하는 죄를
저질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형제와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적극적인 어떤 것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물을 드리려다가 내 형제에게서 너의 말이나 행동으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드린 후에 가서 화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이 오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선행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저지른 악행은 이 선행으로 대치가 된다고 또는 천주교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보속이 된다고 하는 그런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11조를 강조할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록펠러입니다. 그죠? 많이 들으셨죠? 이 록펠러가 은퇴 후에 자선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 부를 갖고 얼마나 선행을 하든지 간에 그 부를 쌓으려 저지른 악행을 보상할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기 전에 그가 정말 많은 그런 악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그가 11주를 바치고 주의 종 잘 섬기고 맨 앞자리에 앉아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큰 11주를 계산할 사람만 몇십 명씩 두는 그런 큰 부자가 되었다. 이것만 얘기하는데 그가 그런 부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했는가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무튼 루즈벨트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그 쌓은 부로 선을 행해도 그 부를 얻기까지 당신이 저질렀던 그 악행을 그 선행으로 보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인 악을 행한 어떤 정치가나 기업가가 그 악을 보상하기 위해서 기부를 하고 장학재단을 세우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이 저지른 죄를 보상해 보려고 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영역에서도 우리는 이런 이런 경향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드렸다. 나는 고르반 냈다. 이 물질은. 그러니까 이 부모를 섬길 돈이 없어서 나는 부모를 못 섬기는 것은 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많은 헌금을 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설교하고 있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자신 안에서 다른 형제들로부터 이 원망 들을 만한 일로 인한 양심의 가책을 잠재우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너무나 자주 한다라는 것이죠.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또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아내한테, 남편한테, 아이들한테 막 그런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어떤 말을, 원망 들을 만한 어떤 행동들을, 그런 말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예배를 드려보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생각에 뿌리를 들어가 보면 어떤 선행을 통해서 내가 저지른 악행을 보상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막 마음을 다 기울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우리 마음에 형제들로부터 원망 들을 만한 그런 죄를 범하고 있다라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예배만이 아니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의 책 제목처럼 맺힌 것을 풀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연락하신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 원수인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해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도 다 죽여버려라. 짐승까지도. 그런
명령을 내리셨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 사람은 죽였지만 어때요? 짐승들은 죽이지 않았죠.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저 짐승의 소리들이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들을 남겨놨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로 하여금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형제와 관계를 바르게 한 후에 돌아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이 존스는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기다리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시면서 주님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왜 형제와 원망들을 말한 일이 생각나면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와 문제가 있는 것은 단지 그 형제와의 관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고 그것도 아주 시급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는 마귀를 가리킵니다. 즉 그 마귀와 함께 길을 있을 때 여기서 여기서 길에 있을 때 이 말은 이게 비유적인 그런 표현인데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고 있는 동안에 즉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마귀도 우리와 늘 함께하면서 결국은 우리를 재판관에게 우리를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재판관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마귀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던 그 죄악들을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발하는 자가 재판관에게 그렇게 고발을 하게 되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서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냐? 이 고발하는 자 마귀가 우리가 어떤 형제에게 잘못한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아니 하나님 이 사람이 어떤 형제에게 이러이러한 어떤 원망들을 말을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을 벌을 내리지 않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근데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길에 있을 동안에 그 하나님과 사화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발을 해서 우리가 그 형벌을 다 치르기까지는 옥에서 결코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요? 형제를 향해 분노하고 멸시하고 모욕을 주는 것은 결국 그런 형제를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을 향한 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잠언 14장 31절에 보면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형제, 멸시하는 형제, 모욕하는 형제, 그 사람들, 너는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너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을 누가 지었느냐?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를 향한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죄를, 죄 문제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해결하지 않으면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급히 사화하라는 겁니다. 그 사화하는 길, 하나님과 죄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는 길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이런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다 치르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의 피로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게 하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없다고, 아니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으신 것처럼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사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든, 즉 자기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서 그 죄에 대한 그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그 회개가 진실함을 구체적으로 손해를 끼친 원망 들을 만한 형제들에게 보상하는 것을 통해서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해결해야 되지만 사람들에게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만 문제를 고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를 끼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갚아주는 행동들이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그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 한국 영화가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 살인자가 유기해가지고 죽였는데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피해 당사자는 용서한 일이 없는데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아무튼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한 이 계명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인 것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 멸시하고 모욕하는 그런 생각이나 말을 했다라면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들이 생각이 난다라면 그 죄로부터 그 죄가 생각이 난다라면 그거를 해결하고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죄를 지은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사람들과 그렇게 사화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것은 처음 구원을 받는 과정만이 아니라 이후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다시금 깨끗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이 화목을 이루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로부터 너희들이 사람을 죽인 것만 살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실제로 사람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 율법은
문자가 아니라 영이 더 중요하다. 이 계명의 속뜻은 형제들, 그 형제들을 내신 하나님을 향한 형제들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은 그 형제들 이 사상에 내신 하나님을 향한 멸시고 하나님을 향한 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아무런 꺼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떠오를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다시금 우리의 심령이 다시금 깨끗게 되어지고 실제로 형제들의 원망 들을 만한 그 일을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자세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에 간음하는 문제도 똑같은 그런 원리를 적용하셔서 이제 해석을 해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를 이렇게 살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살피고 결국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와 화해할 일이 요구되어지는 일들이 있다라면 그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집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